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특별히 두 번째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할 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에 그 부흥회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의 천국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비근한 예를 그렇게 들었죠.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가면서 길은 황금길로 쫙 깔려 있고 집들은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크고 작은 집들이 지어져 있어서 그 집은 이 집이 네 집이고 이 집이 내 집이고 막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런 집이 있다.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 옛날에 우리가 뭐 모를 때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밝히 드러내야 알 수 있을 이 시대까지 와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이 땅에서야 금이 희귀하고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금으로 쫙 깔려 있을 만큼 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바닥에 보도블록 그 벽돌이 깔려 있는 거나 금이나 매한가지라면 벽돌이 귀합니까? 가서 길거리에서 벽돌 주워다가 집에다 고이 간직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의 길이 다 황금길이라면 희소 가치는 완전히 제로인데 그게 무슨 좋은 길이겠어요? 보석이 없어야 뭐 빛나고 가치 있는 보석이지 집집마다 다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 그게 가치 있는 겁니까? 없는 이 땅에서 살 때에나 그것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 그럼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놨는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을 쳐다봤더니 열린 문 사이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낸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는 황금이 깔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것보다 가늠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지요. 지옥을 보통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죠.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도 표현하고 또 구더기가 있다고도 표현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옥은 참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지옥이 그 정도 수준이겠냐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인 거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런 것이지 지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비참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정말 하늘에 보좌가 덩그러니 있고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쉽게 이단으로 빠지는 신앙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은 실제는 아니지만 상징이고, 또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은 실제지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요한이 뭐 봤죠?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았더니 보좌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보좌에 왕께서 앉아 계셨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흰색 날개를 쫙 펴고 아름답게 멋있는 천사들이었어요. 어떤 천사들이었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흉악하게 생긴 천사들이죠. 앞뒤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고, 그죠? 날개가 6개나 달려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그 영화와 매체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머릿속으로 막 그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성경대로 그리는 천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뭐. 하여간 천사가 있고, 또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구약 시대의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통틀어서 신구약 전체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그 천사들과 그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의 2개의 찬송으로 4장이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러고 나서 그거 외에 또 보았는데 뭐가 보였어요?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들고 계세요?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물론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았죠. 그죠? 이런 책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고요. 양피지 같은 데다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았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대 교회를 살피면서 그런 데가 어디서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그 편지를 길게 써서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으로 봉했다 말이에요. 그 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인으로 봉했다, 봉인했다 하는 말이 뭐죠? 인. 아이고, 요한계시록은 별로 안 읽으셨구나. 인이라는 말은 도장 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 계약서 같은 거 쓰면 서명 그리고 가로 열고 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 도장 찍으라고. 그 인,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펴보지 못하기 위해서 실링을 했는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묶어놨는데 그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양피지가 둘둘둘둘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여담인데요. 10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의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갔을 때 10계명의 돌판은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돌을 판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에다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뒤에다가 쓰셨을까요? 옆에다가 쓰셨을까요? 에? 뭐 돌파 10개면 10개를 적어야 되니까 이게 동그랗지 않고 좀 세로로 길쭉했겠죠. 뭐 앞에 썼을까요? 뒤에 썼을까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10계명 돌판에 양면에 다 기록하셨어요. 돌판이 2개인데 양면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처럼 말이죠. 양피디 양면에 다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이 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적혀 있는 책인가? 그 뭐가 적혀 있는 책이기에 7개나 봉인해서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이 책이 책의 내용과 관계해서 3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요 생명록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이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지.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그 옛날의 모세도 이 생명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상태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중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늘에는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명단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교원이 몇 월 며칠 며칠째 언제 예배 드릴 때 너 예배 빠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교원이 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너 거짓말했지? 김교원이 너 어떤 상황에서 나쁜 마음 먹었지?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얘기죠, 그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예배도 뭐 대충 뭐 참석을 드려도 되고 빠져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살아가는 삶 중에도 그냥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내가 누구 말 들을 거야 내 맘대로 살고 다 해도 돼요. 다 내 맘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이름을 외치자면 행위록이에요. 주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설교할 때 이 행위록과 또 생명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일까요? 우리의 행위록일까요? 뭘 것 같아요? 뭐 행위록이라고 하기에는 굳이 뭐 우리의 그 죄악된 낱낱은 더러운 삶들을 7개의 봉인을 찍어서까지 쏙쏙 감출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책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 건 아니니까 생명책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환상 가운데서 이러한 책을 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다니엘이 그런 책을 봤죠. 그 옛날 다니엘서 7장 10절에 가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라. 그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의 끝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책들을 보여주고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책을 다 묶어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이제 유일하게 그 봉함한 책을 푸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책,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책 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제 6장부터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심판들을 확인하면 그 내용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은 심판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많이 읽었으니까 대충 내용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6, 7, 8장 나가면서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져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다 가늠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 상황을 환상적으로 보면서 속이 답답했어요. 왜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었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속이 답답해서 이런 표현을 짓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내용들을 볼 것이냐 하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봉인을 뗄 수가 없으니 그 속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길이 요한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표현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울었더니. 여러분 저는 이런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참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편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책이 앞뒤로 가득 쓰여져 있고 7봉인이 되어져 있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누구도 그 봉인을 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가 없으니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울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속이 답답해서 운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은혜 못 받았다고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있다면 그런 적이 언제입니까? 요한은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어있는 그 책을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알 길이 없어서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해서 크게 울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울지 않아요. 예배 때문에 꾸벅꾸벅 졸고 예배가 다 지나가도 속상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해도 속이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넘겨버려요. 우리에게는 요한과 같이 그런 속상함과 갈급함으로 우는 그 울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주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해서 울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목사에게 물어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갈급함이 있는가? 그치?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엉엉 큰 소리로 울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살만해서요. 먹고 살만해서요. 죽기 직전에 서 있으면 아마 주님을 찾겠지요. 그래서 살만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도 당장 나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영원히 갈급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갈급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갈급함이 상실해버리고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모함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서 주의 보좌와 그 옆에서 찬송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갖고 계신데 그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갈급함으로 엉엉 울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우리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유다가 요한이 엉엉 울고 있는 그 소문 가운데 무엇이 위로요 소망이 되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가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서 있는데, 뭐가 위로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뭐라고 소개하지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떼어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알죠. 그죠? 뭐 시험 보면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누군지 답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답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좀 정확하게 아십시다. 유다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유다의 자손, 유다의 사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윗의 뿌리, 다 알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이요? 사탄의 자손이요? 예수님 부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별명이지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렇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어린 양의 예표의 시작은 아마도 출애굽기 12장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실 때, 특히 애굽의 장자들을, 첨난 사람들을, 왕부터 저 종들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첨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때 유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에게 장자들을 어떻게 살렸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도록 했죠. 그 어린 양이 예표가 되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이렇게 예표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들을 듣고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늑대로다? 사자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표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누가 그 일곱인을 뗄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요,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승리하셨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니 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사단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에게 요한아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누가 받아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는, 이 땅을 심판하시리는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책을 받으셔서 이제 6장부터 보면 그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심판하여 가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구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심판자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다. 예수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예수 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곡이니까 생각 없이 불렀을 줄 모르지만 아까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고백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은 요한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서 그 갈급함으로 엉엉 울었던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주일이 지나가고 설교가 지나가고 본문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무슨 소린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속상함이 없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말씀이 무너져버리고 삶이 무너져버리고 가는데도 그 마음속에 아무런 속상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자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요한과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과 같이 갈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냉랭한 내 마음을 부여잡고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읽었다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갈급함 가운데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적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70년 전입니까? 그 옛날입니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갈급함도 없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말씀이 무너져가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알 길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삶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은 엉엉 울었는데 주의 말씀을 알 길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는지를 알 길 없어서 엉엉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깨닫지 못해서 엉엉 울고, 주의 말씀을 읽었으나 알 길이 없어서 엉엉 울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그냥 죄송합니다, 읽어치우고 예배 대충 앉아있다가 끝내고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들로 우리의 신앙을 꽉꽉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과 같은 그 갈급함, 요한과 같은 간절함이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말씀을 온통 깨달을 길이 없다면 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그 마음 부여잡고 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러나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기엔 우리 인생은 참 아깝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요한을 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이런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